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맥주감사절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맥주감사절은 이제 오순절 또 6월절 이후에 이제 있는 절기 중에서 이제 나오는 첫 번째 절기가 첫 열매 절기고요. 이 첫 열매 절기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주일인 이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이 맥주절입니다. 밀을 추수하는 절기인데요. 밀은 소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의 추수 절기인 맥주절을 저희들이 지킵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7월 첫째 주에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이 이유는 지나온 한 해 동안 그 한 해 1년의 그 반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립니다. 이날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자식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은총들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의 중요한 포커스는 감사입니다. 감사. 현대화된 도시 문화 속에서 이 농경 문화의 전통들이 좀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좀 줄고는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농사가 참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비를 원한다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또 해가 청명하길 원한다고 해서 청명하게 또 해가 이렇게 늘 떠 있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가 다 끝나고 추수하게 될 때 나한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냅니다. 어제는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독립기념일날 그 폭죽을 안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제처럼 폭죽 소리가 또 많았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크게 들리고 그냥 밤새도록 들리는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저한테 조금 이렇게 들렸던 건 뭐냐면 사이렌 소리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어제 계속 들렸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들렸어요. 이 사이렌 소리가 뭐겠어요? 누군가 아프기 때문에, 그죠? 뭔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에 대한 마음을 아마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미루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이 코로나19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thank,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think, 생각한다라는 것과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나한테 지금까지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죠? 구원의 복입니다. 이 blessing이라는 이 구원, 이 축복은 bless라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blood, 즉 피에서 나왔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왜 bless가 blood, 피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에 그래서 blessed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그것에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문이 어디냐면 성전문이에요. 지금 그의 문이니까 즉 성전문이라니까 즉 하나님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블레싱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되고 또 그것이 경험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을 소망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터치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원경 권사님께서 수술 후에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제가 전화하고 그리고 또 기도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들리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 아프신 권사님뿐만 아니라 아프신 우리의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심을 기대하고 믿고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넘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살 먹은 아이가 있었어요. 이 집에 갔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그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과를 받은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뒤로 돌아서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대. 얘야, 너 뭔가 얘기할 것을 안 하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니? 라고 말했더니 그 아이가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다시 돌아서 가지고 사과를 주신 그 아주머니에게 사과를 주면서 하는 말이 아줌마 사과 깎아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 부모님이 원했던 것은 사과를 깎아달라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그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사과를 주신 그 아주머니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모습들을 읽으면서 또 우리도 정말 감사를 잊어버린 이 제너레이션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 시간, 또 친절, 웃음, 사랑, 또 케어링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은요 기적이 나타나요.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가 좋은 이유는요,
감사는 아까 우리 그 전 목사님께서 예배 전에 이 배러리를 준비하더라고요. 마스크에 이제 배러리를 껴야 이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저도 물론 이제 배러리를 넣어야만 마이크에 소리가 나니까 이제 마이크에 이제 배러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배러리가 필요 없습니다. 배러리는 뭐 준비도 필요 없어요. 쇼핑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포장을 할 필요도 없어요. 감사는 그냥 프리해요. 거저 줄 수 있어요. 이 감사를 받게 되면요, 받는 사람이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먹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먹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실제로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주는 그 분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음식을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요. 음식을 먹는 것만 봐도 기뻐요. 이렇게 보면 감사는 우리 서로에게 아주 아름다운 에너지를 줄 수 있다,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영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하루하루가 무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얼마나 절망적인 일들이 많습니까? 그죠?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타난다고 그러고요. 또 요새는 길거리를 걸어갈 때 사람이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마주쳐서 지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삥 돌아갑니다. 길을 건너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요, 굉장히 긴장합니다. 참 그런 또 막 사이렌이 울리고 그런 소리를 보면 우리는 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뉴스를 보면 요새 아시아에 비가 많이 왔고 중국하고 일본은요, 그 비 때문에 막 집이 무너지고 막 댐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또 일본의 어느 양로원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그 산소 공급이 되지 않는 바람에 죽기도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답답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너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죽음이 우리를 계속 녹화한다 할지라도 죽음과 당당하게 싸워서 또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우리 순간순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나한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삶은 선택이에요. 감사를 선택하느냐 혹은 두려움을 선택하느냐, 늘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절망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낙심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이 브레이크드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한 흑인 소년이 있었는데 형제가 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넷째가 이제 아들이었는데요. 어느 날 흑인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을 부르면서 옷을 하나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이 옷을 시장에 나가서 혹은 사람에게 팔 수 있겠니? 그러니 뭐 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네 생각에는 얼마에 팔 수 있을 것 같으니? 일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자 아빠가 말합니다. 그럼 너는 그러면 2불을 받아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빠 이거 2불이 힘들 텐데 그래도 해봐.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옷을 깨끗하게 빨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리미가 없었어요. 대리미가 없어서 그냥 손으로 빠르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다람쥐 하듯이 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사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6시간이나 걸렸어요. 6시간 걸렸지만 기어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가지고 아빠에게 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애가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혹시 집에 팔 게 없나 생각해보고 있으면 가져가서 또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이불에 팔아가지고 엄마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아빠가 불러요. 아빠 부르더니 또 하얀 티셔츠를 하나 딱 주더니 얘야 너 이거 얼마면 팔 수 있을 것 같더니 그래서 이불에 늘 팔았으니까 아빠 이불에 팔 수 있어. 그러자 아빠가 하는 말이 20불에 팔아오래? 올 수 있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20불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한 달에 받는 돈이 거의 20불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불에 그걸 팔아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자기의 그 사촌 형님이 그림을 그리는 형이 있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형에게 찾아가고 미키마우스를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키마우스를 그려달라고 한 다음에 그 옷을 가지고 부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학교 앞에서 이 옷을 딱 들고 이 옷을 20불에 살 사람 있습니까? 라고 이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젊은 그 신사 한 분이 딱 오더니 난 자기한테 팔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 운전하시는 분인데 자기의 그 집의 주인 아들을 이제 학교로 데려오는 그런 드라이버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드라이버로 섬기고 있는 그 주인 아들에게 학교에서 파하고 나올 때 선물로 주고 싶다고 그걸 샀습니다. 그래서 20불을 주는 거로 하고 줬는데 25불을 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5불을 더 팁으로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에 갔더니 아빠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가능하냐고. 그래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또 옷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더니 또 말씀하시기를 또 그럼 이 옷도 팔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지. 이번에는 200불에 팔 수 있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20불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200불을 어떻게 해? 그런데도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옷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고민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뉴욕에 미녀 삼총사의 여주인공인 파라포셋이 뉴욕에 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파라포셋이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경비원들을 이렇게 제치면서 보안 요원을 제치면서 파라포셋에게 갔어요. 그리고 파라포셋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사인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 파라포셋이 사인해 주는 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파라포셋이 사인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혹시 파라포셋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사인을 받은 다음에 그 파라포셋에게 물었어요. 이 사인을 해준 이 옷을 팔아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괜찮대요. 팔아도 된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옷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그것을 팔려고 이제 장에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팔려고 나왔는데 200불이 아니라 파라포셋 사인이야? 진짜 사인이야? 그러면서 그것을 200불 더 이상을 주고 그 옷을 사왔습니다.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놀랐습니다. 아빠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같이 누워서 잠을 자면서 아빠가 자기 아들에게 그래 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했니? 그러자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배웠어? 그러자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아빠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그런 것은 아니야. 아빠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우리는 흑인이야. 그리고 가난해. 그렇지만 생각해보렴 아들아. 그 옷도 얼마든지 그 밸류가 높아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니? 그러니 우리가 가난하다고 또 우리가 흑인이라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살자구나 라는 그것이 내가 너한테 원했던 거야 라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아이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13살의 그 아이가 그 아빠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이상 주눅들어 살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늘 이제는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농구를 아이가 좋아했어요. 키가 컸거든요. 등치도 좋았습니다. 농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리스펙트하며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운동의 두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그 아이가 어느 날 유명한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나왔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웃습니다. 그런데 그 20년이 지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나간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그의 삶으로 몸소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 악조건 속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중에는 자신에게 있는 일들로 인해서 whyme? 왜 내가 그렇지? 왜 혹은 나만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요. 왜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까? 혹 왜 나는 그것에 꼭 빠져야만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거기에 분명한 답도 없는 것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을 겪거나 죽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일본과 중국이 아까 설교 모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수해로 인해서 그 집들이 떠내려가고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이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함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심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살다 보면 때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좀 멀쩡한 얼굴이지만 이 멀쩡한 얼굴 속에서도 때에 따라서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이 메시지를 암송하고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입에서 고백할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 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견디지 못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또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자격증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게 돼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가 이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극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극복하게 될 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가장 많이 받습니까? 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보통은 엄마죠. 그죠? 왜? 엄마를 통해서 왜 위로를 받습니까? 엄마는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엄마의 그 기도가 그 아이를 힘있게 합니다. 아이들이 군대를 갈 때
아빠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왜? 아빠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군대를 갔다 온 아빠가 걱정하지 마라. 국가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나도 살아서 나왔던 것처럼 너도 살아서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큰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와 알바레스 병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경제공황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영국을 전쟁의 위기에서 구했던 윈스턴 처칠은 심장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심장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는 폐결핵에 걸려서 매우 허약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폐가 약하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폐가 약했던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국을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감리교와 구세군과 특별히 성결교회를 창설케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분들은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는 밟아야 터지고 단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보며 나라를 소망하며 힘있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찬양의 역사가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가족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